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물질도 목회하는데 생활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로마서를 쓸 당시 바울에게 임하였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목사님을 통하여 그 말씀이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임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도하며 사는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255쪽입니다. 제 성경으로 255. 로마서 11장 25절부터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게 했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공의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공의로 이제 그들도 공의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는 모든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33절부터 같이 보십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유대인과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과 그리스도. 서로 인사하시고 반갑고 고맙습니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부터 이 로마 11장까지에서 유대인도 결국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계속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닉 주라 그러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도 계속 그리스도께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결국은 유대인들도 이제 돌아온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택함 받은 자들이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유대 민족에 대한 바울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세기 유대인, 주후 100년어간의 유대인은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디아스포라 말 이렇게 서로 흩어진 거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수준 높은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로서요. 당시 그리스도인은 상대적으로 유대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당시 그리스도인은 가난한 사람들, 또 노예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대다수 유대인들은 좀 상대적으로 부유했습니다. 주 70년경부터 유대인에 대한 이 로마 제국의 이 적대감이 폭발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로마 제국에 굉장히 반감을 갖고 반기를 드는 불순 세력으로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독립운동이죠, 일종의. 우리나라가 일제에 대항해서 독립운동을 벌인 것처럼. 그러나 어쨌든 로마 권력자들이 볼 때는 그리스도인이나 유대인들이나 한 종파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로마 제국의 이 핍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거나 유대인들에 대해서 자신들도 적대적이라고 공공연하게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반유대주의적인 기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든가 신앙을 박해하는 내용들이 복음서나 사도행전 등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로마 제국 전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사람들의 압제를 벗어나려면 이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하고 유대인들을 똑같이 봤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대교하고 다릅니다. 이게 자꾸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대부분은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는데 정말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도 또 없지요. 어쨌든 일부 사람들은 잘 믿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믿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 4세기 또 주 5세기 사이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이 적대감과 비난이 더 심해지고,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아니라 기독교 국가가 됐기 때문에 더 유대인들을 핍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적대적인 책들이나 글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교회 교부들, 교회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에게 적대적인 글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대 민족은 하나님인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인 자, 결국 하나님을 죽인 자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은 형제 아벨을 죽인 가인처럼 세계를 떠도는 유랑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여기서는 좀 유대인들을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 10사람 이상이 모이면 회당을 열었어요. 지금으로 뭐 우리처럼 예배당을 열었어요. 또 성경을 각 사람이 1년에 최소 1독 이상 읽었습니다. 또 절기와 안식일을 지켰어요. 또 금검 절약, 또 재테크로 돈이나 금, 은을 모았습니다. 아마 이 부동산은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지역에서 언제 어떻게 쫓겨날지 모르니까 항상 빨리 챙길 수 있는 금이나 은, 이런 돈, 이런 것을 좀 모았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2000년을 유랑을 했지만, 떠돌았지만 없어지지 않고 번성했어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세계의 부, 정치, 과학, 예술 모든 분야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히틀러가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히틀러주의와 소련 공산주의의 차이가 있다면 소련 스탈린주의는 반유대주의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히틀러처럼 그렇게 유대인들을 핍박하여 그렇게 심하게 죽인 건 아닙니다. 물론 스탈린 권력, 공산주의 스탈린 권력에서도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기간에 유대인에게 좀 적대적이었어요.
그러나 히틀러처럼 그렇게 무자비하게 하진 않았죠.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에서 이제 서구 유럽 지역으로 복음 전파 대상 지역을 옮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았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제 동쪽에서 서쪽 유럽 쪽으로 이제 바울이 중점적으로 복음 대상 전파 지역을 옮기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는 로마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구별 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교도, 우리가 다 이방 사람으로 이교도였죠. 우리는 다. 유대인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다 이교도였어요. 그래서 우리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어떠한 선행도, 또 유대인이 지키는 율법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인간에서 우리 구원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저에게서 이 구원, 여러분과 제가 얻은 이 구원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이게 로마서 3장에서 7장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나오는 새 언약은 내가 나의 율법을 너희 마음속에 둘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너희 마음속에 둔다는 것은 결국 새 언약은 마음의 변화예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변화예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변화는 성령의 감동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도박이나 어떤 게임 중독, 어떤 뭐에 중독이 되면 말입니다. 손가락을 잘라도 또 그 중독에 빠진다는 거예요. 참 무섭죠. 참 이 중독이라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아내는 저에게 항상 하는 말이 도박이나 게임 중독하고 먹는 거나 뭐가 틀리네. 항상 그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맞긴 맞습니다. 조금 너무 심하게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맞습니다. 어쨌든 예, 그렇죠. 술하고 비교를 했어요. 알코올 중독이나 이 음식 중독이나 뭐가 틀리냐는 거예요. 예, 똑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이 변해야만 사람은 그 행동을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아무것도 신자를 분리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이 그걸 증거하죠.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절대 이 자녀된 이것을 누군가가 떼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은 구원받지 못할까요? 네. 아브라함이나 이삭, 예수님의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고 모든 속박에서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기계처럼 또는 로봇처럼 그렇게 움직이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말입니다. 로봇처럼 만들었다고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삭막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계속 참으시면서 천천히 사람을 설득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말입니다. 하루 이틀에 변하잖아요. 사람은 사실 평생 걸려요.
사람이 변하는 데는 평생, 죽을 때까지 변하는 것이에요. 평생 걸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제일 중요한 건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참 그 어렵죠. 어쨌든 참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일 강한 것은 사실 참는 것이 제일 강한 것입니다. 예. 예수님의 재림이 왜 이렇게 더디 이루어지는가? 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더디 오시는가? 하나님이 역사의 오랜 과정 속에서 인간을 천천히 쉬지 않으시고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람들에게 로봇처럼 기계처럼 강요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선민으로서의 특권이 어떤 경우에도 지속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길 위에 널려진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그 혈통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것을 너무 내세워서는 안 된다 하는 걸 예수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둘 다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약속과 언약,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전달자는 이삭이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같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의 전달자는 야곱이었습니다. 이 남은 자는 언약의 전달자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나든가 이런 성경에 보면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남은 자. 남은 자는 하나님의 언약의 전달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 재산을 다 날리고 돌아와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형이 큰아들이 밖에서 돌아와서 막 잔치 소리가 들리니까 동생을 위해서 소를 잡고 떠들썩하게 잔치가 벌어진 것을 보고서 큰아들이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불만이 가득한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아들아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형은 선민, 이스라엘 또는 유대인들로 볼 수 있습니다. 탕자 동생은 이방인들로서 여러분과 저처럼 원래 이방인이었는데 이교도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된 우리가 바로 동생이에요. 탕자와 같아요. 우린 다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허랑방탕 살았던 자와 같은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제 아버지의 용서받은 아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민 이스라엘, 선민 유대인이 볼 때는 좀 배가 아플 수가 있는 것이죠. 아, 우리를 택했는데 왜 이방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좀 형인 이스라엘 생각할 때는 좀 배가 아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은혜를 유대인이 거부하더라도 선민으로서 택함 받은 사실이 취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끝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유대인들이 거부했어요. 그러니 그 은혜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선물을 준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선물을 준다. 이 구원의 선물을 준다 한데 유대인들이 그 선물 안 받겠어 하니까 어때요? 그 선물이 어디로 갑니까? 우리와 같은 이방 사람들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 같은 이방 사람들이 이 선물,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이죠. 그래서 시편 87편 4절 5절에 뭡니까? 에티오피아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나라와 두로가 생겨난 것은 시온에서부터다 그랬어요. 시온을 두고 말해. 시온은 지금 예루살렘이거든요. 시온을 두고 말하기를 모두가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생겨났고 시온을 든든하게 세우는 것은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이라 합니다. 이방인의 구원도 시온 즉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은 신앙은
하나님의 대가 없는 선물, 하나님이 공짜로 거저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자신의 행위나 선행이나 공로로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여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모든 족속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열국의 증거자 나라로 살아가는데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 않고 우상 숭배와 불의와 탐욕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사랑은 결코 분리되거나 깨지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의 머리반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유대인 동포 형제들을 향해서 애정과 연민의 마음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과 42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슬픔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패역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미리 내다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주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되고 멸망했습니다. 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2000년이나 유랑하는 백성이 됐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추가로 희생이 필요하다면 바울 자신이 희생되더라도 자기 민족 유대 백성이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구원 얻기를 소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차고 넘쳐서 멸망시키시겠다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들이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주시겠느냐고 간청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자를 말합니다. 소돔에는 아브라함 조카 롯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는 의인이었습니다. 바울이나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인이 이방인들이나 불신자들의 구원을 위해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본을 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바울은 자기 자신은 희생되더라도 내 동포 어떤 믿지 않는 자가 구원 얻을 수 있다면 자기 자신은 희생돼도 좋다는 그런 자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맏아들로 선포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선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의 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영광은 계시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를 드러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따라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 또는 계명은 삶과 죽음 사이의 경계이다. 이렇게 바르트라는 분은 그렇게 말했어요. 율법에 순종하면 생명의 길로 가고 율법을 어기면 죽음의 길로 간다. 그래서 삶과 죽음 사이의 경계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가 살던 시대의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의 자손임을 주장합니다. 2020년 오늘의 유대인이나 바울 시대의 유대인이나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지만 마리아와 요셉의 족보를 통해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왜 제가 마리아와 요셉의 족보라고 하냐면 이게 이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족보 이런 걸 보고 또 이제 역대기를 보면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족보가 내려왔어요. 근데 요셉 그런데 이제 아들이 없잖아요. 마리아 집안에.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그게 사이로 들어갔잖아요. 그럼 그 사이가 그 아들이 없는 그 집안의 족보를 물려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의 족보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중에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그에게서 나오고 모든 것이 그에 의해서이며 모든 것이 그를 위해서이다. 모든 시대의 영광이 그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서 예수님이 구원과 역사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은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바울은 예수님이 모든 것 위에 있는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찬양받는 존재라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알려지고 온전함으로 나타나심을 말합니다. 유대인에게 주어진 모든 선물은 예수님을 통해서 더 잘 드러나고 더 빛이 나고 더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절정에 이르게 하는 분이에요. 유대인 이스라엘을 하나님 선민으로 택했잖아요. 그것이 유대인 예수님에 이르러서 가장 어떤 하나님의 택하심의 절정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분으로 오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육체를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자기들이 받은 특권이 다른 민족에게 주어질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독점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에게 주어진 모든 선물과 특권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이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은혜의 마지막 선물이다. 궁극적인 선물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3, 14절에서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우리 이방인이었던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어.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우리는 다 외인이고 나그네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메시아닉 주 그리스도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것, 어리석은 것을 행하여 강한 것을, 지혜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아무 육체도 주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 자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됨으로써 율법의 저주로부터 여러분과 저를 우리를 대속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의를 내세우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세리를 의롭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남은 자이십니다. 이스라엘도 오늘의 교회도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삶의 의미, 존재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토라, 즉 율법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바울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에게서 도망하여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온전수거든요. 하나님은 이방인의 회심과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시기심이 생겨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의 모습을 유대인에게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중세시대를 정점으로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사실 너무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우리가 유대인들을 너무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고 유대인들을 이렇게 아주 못된 사람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유대인도 택한 백성이고 언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들에게 편견을 가지고 그들에게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므로 유대인이 오히려 마음을 닫게 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도 책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과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회심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거부를 이용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 하는데 유대인들이 영접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은혜가 잠시 유대인들을 보류하고 우리 이방인이었던 여러분과 저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넘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되면 유대인들이 다 택함 받은 사람 다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회심을 위해서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거부 이것을 이용을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옴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 이교도들의 회심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또한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 서서히 유대인들이 계속 돌아오는 숫자가 지금 하나 둘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온전히 알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다운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 얻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잠시 유대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닫고 유대인들을 잠시 버려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유대인도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